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는 것을 관계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연결성을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또한 이 세 가지 면에서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여러 번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누가 했느냐면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컫는 바로 이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거든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첫 번째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에서나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을수록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고 관계가 안 좋을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회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회피한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병이라고 그러죠. 대인기피증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럼 어떨까? 교회는 더더욱 관계 형성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더욱 발전시키면서 견고하게 성숙해 가는데 이걸 성경적 용어는 뭐냐면은 코이노니아예요. 친교입니다. 친교. 관계가 있어야 친교가 이루어지지. 관계가 없으면 친교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좀 싫어. 사람 만나는 게 이상하게 자꾸 기피하게 되고. 그럼 이것도 치료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전도를 누가 잘해요?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교성이 없으면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사교성은 다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낯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여러 번 만난 것처럼 상냥하게 인사도 하고 반갑게 대해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우리는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교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회적인 존재는 공부를 잘해서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사회적인 성공적 사람이 아닙니다. 사교성이 좋아야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부는 조금 못해도 학교에 다니면서 조금 못해도 사교성이 좋아요. 그러면 이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지니까 잘 되는 거거든. 물론 공부도 다 잘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사교성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사교성이 없다 보니까 참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처음 봐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그래요. 어디서 오면 저 인간은 어디서 왔나 해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낯설어서 경계만 하고 쳐다만 보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사교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고차원적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엄청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낯설어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 봐도. 사람이 어떻게 생겨 그 사람의 지위가 뭐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거 관계없고 모든 사람을 다 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외모를 보고 사랑한 건 0.1%도 주님께는 없다고.
그 영혼을 사랑하신 거거든. 주님이 사랑한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하고 같은 마음인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낯설게 생각하지 않고 반갑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회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봅니다. 이건 모든 것은 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 고립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고립된 자신을 누가 파괴시키냐면 자신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국가도 그래요. 외교 관계가 끊어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 고립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서론적으로 먼저 하는 이유는 관계래. 관계, 인간관계, 성도 간의 교제, 부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학교에서 관계, 직장에서 관계, 전부 다 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본문 말씀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묻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에서 뭘 얘기하셨어요?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이 관계와 관리는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 속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가지가 잘려졌어요. 죽은 거예요. 가지가 꺾여졌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끗하게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깨끗하게라는 말씀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징적으로는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포도나무의 가지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즉 죄에서 씻음 주시고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비유를 살펴보면은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농부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 왜 농부라 그랬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포도원의 주인. 아들은 포도나무라 했어요. 포도나무. 땅에다 뿌리를 받고 진액을 흡수하는 줄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는 뭐라 했어요? 가지라 했어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 성도는 그 포도나무에서 줄기에서 나온 가지. 이 포도나무를 전체적으로 살게 하는 것은 진액. 진액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서. 그런데 포도나무를 살게 하는 것이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 올리니까 사는 거지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이 진액이 안 올라오면 저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죽었다, 말라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뿌리로부터 진액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수분이 전혀 없다든가 메말라가지고 더 이상 나무가 살 수 없다. 그럼 죽는 거예요. 또 하나, 병이 들었다. 나무가 병이 들었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도 병 들어가지고 사는 사람 없어요. 뭐 골골 80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도 안 가고 80평생 90평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복이다. 하지만은 병원 자주 다니는 것도 복이다. 나 그렇게 생각해. 병원 자주 다니는 것도 복이다. 왜? 자주 가다 보면은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있는 것도 발견돼가지고 오래 더 살 수 있으니까. 무병장수가 복인데 병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걸 아주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거 병 들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병이 들으면 죽은 거예요. 또 하나 죽은 이유, 가지가 제거됐다, 잘라버렸다. 그럼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산척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게 되는 거지. 그 말씀은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남도 어디인가? 지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억을 안 했는데 여러분 배하면 나주배예요. 나주배잖아요. 아주 유명하잖아요. 요즘 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얼마나 배가 아주 극상품 최고의 열매가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분은 그냥 농부가 아니더라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나무 하나에서 400개, 500개의 엄청난 배를 딴다는 거예요. 400개, 말이 400개, 500개지. 이거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딱 전지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이분은 그냥 경험에서 나온 그 어떤 상식적인 농부의 개념이 아니더라고. 완전 철학이 들어있는 분이야.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야. 나무가 옆으로 뻗어나가고 나무가 성장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야, 이런 분도 다 있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제가 감동할 만큼 나무 하나 기르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전지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잘라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어디를 잘라줘야 되고 무엇을 잘라줘야 꽃이 더 많이 피고 열매를 더 많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 주고 시장 가서 돈풀 몇 푼 주고 그냥 사 먹으면 끝나지만 그걸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나 경륜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을 끊임없이 막 공급해 주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이게 전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내 의식과 생각과 습관과 행동 속에 잘라줘야 될 부분이 우리 수리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잘라줘야 돼. 안 잘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엔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농부는 포도원에 포도 더 잘 맞겠어. 그냥 심어놔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쭉 하고 온갖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빨아먹고 흡수하면서 더 좋은 맛있고 단 열매들 과일을 맺는 거예요. 거기에 안 주는 가는 것이 설탕도 준다고 그래요. 나는 뭐 그런 거 설탕 줘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한번 줘봐야 되겠어. 이 영양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공급받지 못하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믿음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의 공급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는 병충해를 방지해 주잖아요. 여러분, 병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며칠씩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소독도 덮어놓고 해가지고 다 잡는 것이 아니야. 그 병명에 따라서 주지 않으면 이게 그냥 아무거나 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뭐냐 하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에 병을 갖다 주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병을 갖다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 있어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독한 독침과 같은 병충해와 같은 마귀 사탄의 시험과 환난을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쌓아주는 것이죠. 열매를 쌓아주고 감싸줍니다. 열매 상태를 봐가면서. 포도송이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 농부들의 포도원 주인의 얼마나 섬세한 관심과 사랑하고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썩어가는 거 따줘야 되고 일일이 다 해주면서 목사님 포도원을 한번 해보셨나? 안 해봤어요. 그런데 알아요. 그 정도. 관심 가지고 안 해주면 안 되거든. 포도는 다 싸준다는 건 여러분 알잖아요. 왜? 싸줘. 나 쌌으니까 이건 포도는 싸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감싸주. 오늘날 세상은 다 사회적으로 그렇고 인간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아픔을 가지고 있어. 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상처를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이고 아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싸줄 만한 것이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가 이 사랑이 내게 있으면은 이 사랑으로 서로가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감싸주려면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걸 감싸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게 젖 먹이는 어머니가 뭘 잘 먹어야지 젖 먹이는 아이에게 모유를 줄 때 풍성하게 줄 수 있잖아요. 엄마가 배를 골아도 먹지를 못해. 아이는 맨날 울어. 왜? 제대로 모유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 그렇게 크지 않았나요?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러분 다 키운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게 온 사랑은 나로 하여금 나가게 되어 있거든. 물은 차면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안 차면 안 넘어간다니까. 이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싸줄 수 있는, 감싸줄 수 있는 이 은혜,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충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는 제 목회 철학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걸 항상 신념으로 삼고 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자, 이 먹인다는 것과 치라는 것은 관리와 양육이에요. 원문상에 보면은 먹이라고 하는 이 호보스코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양들을 먹일 때에 풀밭에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는 그런 방목의 개념이 이 호보스코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풍요한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 말씀의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맞게 키워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맞는 성도들로 우리는 다 키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런 성도들로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현재도 미래도 항상 유효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더 많은 양의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관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부분은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는 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아무리 놔둬도 쓸데없는 거다 하면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은 점점 더 잘 되게 만들고, 있어도 필요 없는 습관이나 말이나 행동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양을 더욱 양되게 하고 더 많아지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난 침체 속에 빠져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완전히 좌절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침체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정권을 이용해서 한국 교회를 눌러버린 거지. 이것이 성도 여러분, 그냥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러므로 모든 관계는 잘 유지가 되는 가운데 더욱 잘 되게 하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해야 되고, 구역을 더욱 구역되게 해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가 더욱 성도로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영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는 완전히 장악을 하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어둠의 권세는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끈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더욱 잘 믿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는 생활은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내고 공급받는 나무처럼 예배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내게 은혜가 더욱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환난과 시험,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실 알고 보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절 말씀 가운데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가? 손에 묻은 때를, 먼지를 씻어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죄, 내 양심에 묻어있는 죄, 내 삶 속에 묻어있는 죄, 내가 목욕을 해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보혈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더욱 백성되게 하시고 성도를 더욱 성도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동해 명성교회 모든 성도를 더욱 성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게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해진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돌려야 되고 영광을 올려야 되고, 나를 가지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나 이제는 주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게 하신 우리 동해 명성교회를 정말 내 마음과 겸손을 다해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